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1절로 2절. 두 번째, 핍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핍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절로 5절.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 6절로 12절입니다. 네, 여기 1절 말씀에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위선을 경계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침받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여기 누룩은 위선을 가리킵니다. 바리새파는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헤롯 당파가 있고 이런 그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바리새파는 자기네들 딴에는 그 정통파다, 정통 보수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순종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화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됐는데 거저 받는 거예요. 그 밭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은 보화에 대한 그 값이 아니에요. 그건 보화에 대한 값이 아니고 보화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는 건데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행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할 때에도 그 머리를 헝그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시장 바닥이나 이런 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남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남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더럽다고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위선, 외식 이걸 버려야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양심을 써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거기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름은 권사인데 신앙이 권사답지 못하면은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위선이고.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맞게. 또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또 남이 볼 때에나 보지 않을 때에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양심을 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 읽어주세요.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네,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래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선악간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방 내는 표시가 안 나요. 선을 심었는데 금방 표시가 안 납니다. 악을 심었는데 금방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콩을 심으면 몇 개월 만에 콩이 열리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우리 홍현웅 장로님 농사 접으셨어요? 자, 콩을 심으면 몇 개월 걸릴까요? 가을에. 우리 노봉수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 몇 개월 걸려요? 예? 석 달. 콩을 심으면 한 석 달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심고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또 악을 심어도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송곳 있죠, 송곳. 송곳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때요? 그 뾰족한 것이 뚫고 나와요. 자기는 몰래 나쁜 짓 했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선을 심는 거죠.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남들 몰래 위선하면서 자네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웠어요.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는 안 그런 죄 하고서는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장이 깨웠습니다. 내 신에게 부르짖어라. 우리 다 이거 죽게 생겼는데 너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요나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거 더워요? 이 선풍기 꺼도 되죠? 좀 끄세요. 기침이 나오려고. 요나에게 당첨이 됐습니다. 아간이 몰래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거 감췄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참 우리가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하고 선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이제 3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네,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모두 밝은 곳에 들려질 것이다. 밤에 몰래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 밝은 곳에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밤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낮말은? 네, 낮에 말하는 것은 새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말한 거, 옆에 사람이 말한 거,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해요.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았는데 너에게만 말해준다. 그 말까지 보태가지고 합니다. 이게 남에게 말한 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 나쁘다 말하면은 그 말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 골방에서 이건 은밀한 가운데 진리를 깨달은 거,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진리를 깨달은 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만 알 생각 말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소개해 주고, 가정 식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이걸 증거하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 케네스 베라고 하는 분이 북한에 가서 여행사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73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배우가 누구냐? 미국 CIA나 이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네 배우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소지품을 다 조사를 했어요. 주씨냐, 주씨? 왜냐면은 주님이라고 써놨거든. 주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주씨가 틀림없는데 주님이 누구냐? 북한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잡혔을 때 물어보더래요. 우리가 하느님은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더래요. 이 북한 사람들은 이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라디오도 고정시켜놔, 텔레비전도 고정시켜놔, 이 인터넷도 다 막아놔. 그래가지고 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 하느님은 알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더래요. 이 주님이 네 배우가 있냐, 주님이 누구냐, 주씨인데, 주님, 주씨인데 누구냐 밝혀라. 그러면서 고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다. 그만큼 북한에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 많아. 다 막아놔가지고.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5절.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몸은 죽여도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지옥 가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허락하에,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자녀도 잃어버리고 병도 들고 재산도 잃어버렸잖아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손대지 못해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손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 언제나 그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매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뭐 해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 아래. 우리 육신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로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은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권 아래 매도 맞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방금 이상 목사 얘기했죠? 그분이 오래전에 북한 선교한 사람인데, 이상 목사가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전도지를 저기 기차에 그 화장실에다 구멍에 던져 버려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상 목사가 중국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 처음에는 물고문 당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고문. 그래서 전기를 쐬가지고 머리가 빠가 돼서 기억력을 다 잃어버려. 한 3주 동안 기억력을 잃어버렸대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냉동실로 데려가가지고 냉동에서 얼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똥 마려가지고 구석에다 똥을 쌌대. 똥이 얼었어요. 나중에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똥 먹어라. 자기 똥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돼가지고 풀려 나왔어요. 미국에 갔어. 3주 동안 기억력이 안 나가지고 이 전기 고문해가지고 머리가 빠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중국에 또 선교하러 갔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낯이 익어요. 낯이 익어. 그래서 휙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저기 혹시 케네스 이상 목사 아니냐고. 그렇다고. 자기 남편이 당신을 고문했었다고. 당신을 고문하고 제일 악랄하게 고문한 그 훤칠하게 키 크고 그 사람 생각나냐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그 사람이 당신 고문한 다음에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고 지금 목사가 됐다고. 자기를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한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문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야. 하루에 한 달에 70명씩 고문한대요. 중국 사람이 그 고문하는 사람이야. 하루에 한 달에 70명씩 고문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얌전한 사람을 보지를 못해. 다른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침뱉고 욕하고 발악을 하고 그러는데 이 이상 목사는 가만히 있는 거야. 똥 먹으라니까 똥까지 먹고. 그래가지고 이 고문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기 마누라 따라 교회 가가지고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면서 심히 고통을 당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도가 되고 목사가 됐대요. 고문하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목사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고문하게 만들었구나. 고문당하면서도 잘 참았대.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영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지옥에 우리를 때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넣기도 하고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기도 하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셔가지고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절대 주권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옥에 멸하기도 하고 천국으로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6절 7절 읽어주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네, 참새 5마리가 동전 2에 팔립니다. 이 동전 심이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참새고기가 먹고 싶구나. 그래서 돈 주고서는 참새고기를 샀어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가 잡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걸 팔아가지고 돈 벌으려고 참새를 잡고 또 다른 사람은 참새고기 먹고 싶어서 돈 주고 참새고기 사고 이거 사람 편에서는 별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룻을 그 많은 밭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쁜 사람한테 잡히고 매맞고 욕먹고 고문당하고 그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허락하죠. 뭔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금방 해답을 안 주셔. 한참 있다가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는 좀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근데 거기서 잘 참고 나아가면은 한참 있으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죠. 아, 이래서 내가 참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래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구나. 이래서 내가 쫓겨났구나.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거라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기고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좋은 우물, 너무나 좋은 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참새까지도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사람 하나님이 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주장하셔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머리 감으면서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죠? 세면장에 저기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어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신다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죠? 보통 8만 내지 10만 개예요. 몇 개라고요? 8만 내지 10만 개야. 근데 머리가 벗어진 사람은 한 5만 개 되겠나? 그렇게 되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8만 내지 10만 개일 정도다 이렇게 알지 8만 3,217개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그렇게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른다고. 자기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다 아셔. 마음도 아시고, 내장도 아시고, 장부도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다. 자기가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참새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참새. 몸무게만 해도 얼마나 참새보다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참새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못해요.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종교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허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예요. 예수님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10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자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한 생명이 지구덩어리보다 천하보다 소중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보배로운 구원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시시한 참새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건 아닙니다. 긍지, 자존감. 우리가 목요일 날 배우는데요. 자존감,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남이 욕하더라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숫덩이라고 욕을 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숫덩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근데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고요. 숫덩이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성분은 같아. 숫덩이도 C, 탄소로. 다이아몬드로 C, 탄소로. 근데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보배롭게 만들어 놨다. 이게 우리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인데. 두려워 말라.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참새보다 귀중하다. 그래서 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 감옥에 가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났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났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풍랑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며 죽는 거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면은 사는 거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주석 보면은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좀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욥도 그랬죠. 근데 칼빈이 그렇게 주석에 썼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한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내내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모른 채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몇 개월 모른 채 하면은 낙심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시인하고. 끝까지 시인하고.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들어봤습니다. 저기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인민군이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왔어. 근데 죽을까 봐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 해가지고 언덕바지 위로 올라가면 언덕바지로 올라가요. 고개를 넘어가요. 고개를 넘어가가지고는 이 인민군이 빨리 도망가라고 해놓고 총을 공중에다가 빵빵빵 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해서 죽을 줄 알고 안 나온 사람들 오히려 죽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언덕바지 올라가가지고는 도망가서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인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10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네, 이 성령 모독죄가 뭐냐? 지난번에는 개역성경에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걸 오해하면 안 되고요. 성령 모독죄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게 성령 모독죄요. 성령 회방죄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중간에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감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 구주다. 네,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면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도 성령의 감동에서 감동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사도 바울도 사울 때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인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거예요. 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네, 중간에 죄 짓고 예수님을 조금 부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죽을 때까지 성령을 거스리고 감동을 거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 12절 읽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 어떻게 하면 끌려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물론 도망갈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말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위험을 모면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이 뜻이면 피하게 해주시고 사는 것이 뜻이면 살게 해주시고 가장 적당한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최명신 장군이 있죠? 최명신 장군. 장로님이었는데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38선 넘어오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소련군 대령인가 할 소련군이 이 감옥에 감찰을 나왔더래. 소련군이 북한하고 소련군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 말로 선생님 그 몇 마디는 러시아 말을 배웠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배웠대. 북한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말을 했대. 러시아 말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뭐 안녕하십니까? 아는 대로 몇 마디 모르지만 러시아 말로 러시아 장군이 지나가니까 막 말을 했대. 러시아 말로 몇 말 아는 대로. 그래서 저만치 가다가 돌아서는 저 사람 나오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장교가 풀어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남으로 넘어왔대. 여러분이 외국말 좀 외워놓으셔요. 혹시 감옥에 갔었을 때 러시아 사람 지나가면은 러시아 말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몇 마디 했는데 자기네라는 말 하니까 반가워가지고 저 사람 뭔가 한 사람이다. 풀어줘라.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저 러시아 사람 지나가니까 러시아 말로 한번 해보자. 문을 두드려보자.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풀어져 나왔다네. 어떻게 하면 피할까 도망갈까? 그거보다도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는 것이 뜻이면 사는 거고 죽는 것이 뜻이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야 되겠으면 살려주시는 거고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또 그렇게 좋은 말 딱 이치에 맞는 말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네. 또 가려져 있는 거 다 드러나게 된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거 지붕에 선포하라. 깨달은 대로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